6절부터 13절까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치 그냥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그런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 계시록 편지를 맨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환란, 특별히 큰 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 계시록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이 그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만 해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시간이 꽤 지났지만 최소한 한 60년,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다시 보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데도 그 대답을 못했어요. 누가 고쳐줬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시록이 1차적으로 쓰여진 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쓰여진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쓰여질 때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환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그런 도전들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은 길드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를 하고 뭘 먹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길드 조직에 황제 숭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기록될 내용이지만은 1차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첫 번째 그 대장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교회에 오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예수 믿는 목적이 정말 이 땅의 것에 있고 하늘의 것에 두지 않은 사람은 이것처럼 딱 고리타분한 얘기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누구한테 쓰였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한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오늘 4.18 예배도 나왔지만 여러분 4.18 예배라고 가볍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배를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한 번 하고 3일반 2번 모이는데 모여서 예배는 이 모임을 가볍게 기면 안 돼요. 모임을. 그런 배경에서 이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적어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기 때문에 전화 끄세요. 전화 끄시. 끌 줄 모르지? 네, 끄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고.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게 없으면 사실 계시록이란 것은 참 이것처럼 따분한 게 없어요. 따분한 게.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자체가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다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거든요. 디모데 4장 8절에 그러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 곧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거기 마지막에 그런 표현에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게 거기 보면 뭘 기본적으로 그날에 내게 줄 것이라 했는데 의의 면류관은 그날에 주겠죠.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주겠지만은 바울이 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할 때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반대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건 또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내 의와 내 감정과 이것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외부에 있는 것들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일 큰 문제. 내가 문제.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있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관심이 있지.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는 데 관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을. 자, 오늘 제목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그런 그 상황에서 기록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계시록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지금 내용이 지금 어디쯤에 있나. 자, 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잠깐만 좀 크게 해볼까요? 그냥 이거로 하는 겁니다. 보여요 이제? 여기 보면 내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해서 22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걸 또 나누면은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 있다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 서원이라고 서론. 그리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후기라고 되는데 이제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따진다면은 근데 이 본론에 들어가면은 일곱 계시로 계시가 크게 7가지 계시가 있어요. 7가지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이거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보고도 이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성경은 있는데 유익해요. 이거 보면 큰 그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7인, 일곱인. 한 계시 7교회에 보내는 7편지, 그리고 계시 두 번째 계시는 7인, 7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 나팔, 세 번째 계시, 그 네 번째 계시는 뭐 666의 권세로 여기 편의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계시는 7 대적, 7 대적, 여섯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다시 보면은, 자, 보면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이게 특별히 이제는 장차될 일인데 이게 시간 순서로만 쫙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왔다 갔다 중첩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2장이나 앞에서 했던 내용이 또 앞으로 뒤에 내용이 앞에 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좀 이게 사실 어렵죠. 계시록이 어려운데 여기 7인 7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크게 7인 아까 특별히 보면은 장차될 일 본론에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본론으로 돼 있잖아요. 22장까지. 근데 사실은 그 4장하고 5장은 장차될 일은 아닙니다. 장차될 일을 보여주는 과정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4장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을 휴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간 거지. 환상을 보려고 하늘로 올라간 거지. 그걸 억지로 그걸 휴거라고 어떤 교리에 맞추려고 이렇게 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4장 5장은 장차될 일은 아니고 이제 장차될 일을 보려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장면, 4장 5장 하늘의 장면이에요. 거기서 보던 장면. 그리고 그 장차될 일은 7인부터 이제는 장차될 일들이 그 계시가 오는 겁니다. 7인과 7 나팔인데 7 나팔 7 대접인데 여기 보면은 7인을 보면은 먼저 7인을 보면 우리가 7인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말들이 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네 종류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그 자기의 순교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하늘 장면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마치 뭐가 같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런 그 환상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인을 보면 7인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대환란이라고 글씨 거기서 보이나요? 뒤에서? 보여요? 큰 환란.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만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한 일회의 절반에 이게 선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1번도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더라고요. 1번 흰색 말도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을 안 한다고요. 정체를 가리고 있다.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넷째 일
청황색마을, 제가 청황색마을 때 적그리스라고 했죠. 그리고 거의 짐승이 나오고 청황색마을.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 여기 계시록 표현을 말하면 인 맞은 자들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여러 가지 표현 나오지만은 어디에는 창세 이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그렇게도 나오지만, 어디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요거 뗄 때 요 기간이 큰 환란의 기간, 큰 환란의 기간. 그리고 여기가 이게 휴거 내지는 요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우리 특히 계시록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또 구분돼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에서도 인 맞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수만 말하잖아요. 인 맞은 자들 말할 때. 또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일곱 나팔, 오늘 우리 일곱 나팔에서 읽었지만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사실은 여기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이죠. 첫째 부활자들. 계시록의 첫째 부활자들 있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된다. 거의 순교.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뭡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누가 속합니까? 아담 이래에 이 첫째 부활에 속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첫째 부활자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그러면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 여기 휴거되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자들. 근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첫째 부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나온 그 가르침 중에 예비처랑 예비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지상으로 재림을 할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재림하고 난 후에 주님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 그리고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천국이 시작돼. 천년 천국. 우리가 천년이 차면 잠깐 마귀도 이제 풀어놨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영원 천국으로 백보자 심판 후에. 이때는 이제는 이때 부활하죠. 그죠? 이때 지옥 갈 사람들도 부활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었다고요. 계시록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바다도 땅도 다 죽은 자들 내준다 했어요. 하나님 이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람들 무서우면 애들도 키우다 보면은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지들 알아서 눈치 보고 싹 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자연 만물도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숨어버려. 무서워서 다 숨어버려서 다 심판받을 사람들 알아서 산도 바다도 다 내준다고. 하나님한테 다 내줘. 그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그래서 영원 지옥이 갔으라.
영원히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일곱 나팔은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일곱 나팔은 여기 7장 계시록 7장 7장 지나고 8장 지금 8장이죠. 8장부터 8장부터 나오는 요 내용들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첩된다고 했죠. 여기 큰 환란 여기는 또 계시록 13장이 여기에 포함해요. 계시록 13장에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은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에 큰 환란. 요 구조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여기 일어난 거지. 일곱 인력이 때는 여기 이 장면. 그래서 큰 환란 후에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휴거하는 거하고 아까 말했죠. 그럼 이 땅에서 휴거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비처라는 것이에요. 예비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로 이동을 시켜요. 예비처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사 그때는 누가 뭔데요?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아니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타고 나는데 뚝 떨어져서 막 하늘 떨어져 뚝 떨어지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뭐 그런 가능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데 그 침대 떠는 것처럼 푹신하더라고. 푹신하는 표현이 맞나? 천사가 와서 받아준 천사가 와서. 예,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여기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어디로 재림하냐? 그 예비처. 어딘지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그 예비처라는 곳에 의해서 거기서 이 천년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 천국이 시작되는데 이 첫째 부활자들은 왕 같은. 그래서 왕으로 탄다고 되잖아요. 계시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고 여기에 남아있던 부활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민이 돼. 천년왕국의 시민이 돼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 천년 왕국에서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그래서 이때 생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생육하고 애를 낳는 그런 그 천년 천국 동안 이때는 천년 천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둬버린다 했거든요. 마귀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어떤 그 자세를 읽어야 되냐면 마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려면은 그때 당시 그 계시록을 쓰여질 때 사실 1차 목적이 그때 당시 있는 성도들에 쓰였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될 것이 많았다. 그 시각으로 먼저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 구원의 대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전체가. 예? 지금 이런 이 큰 환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걸 보면서는 이때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기겠구나. 이 믿음을 이겨야겠구나. 그래서 그 계시록 그 7교회도 이기라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치 인만인 자들은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속에서도 뭔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네 나팔 불고 다섯, 여섯, 일곱 화 이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오늘 기술 뒤에 오늘 8장의 제일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이렇게 불 때, 일곱 나팔, 이게 네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우리가 알겠지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자연에 대한 어떤 심판, 자연에 대한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에서는 자연, 따릅시다.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는 해, 달, 별에 대한 그런 재앙이. 근데 똑같이 3분의 1이 재앙이 내려.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강도 3분의 1. 예? 그리고 하늘에 해, 달, 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화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직접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는 사람을 죽이고, 아니, 어디든 죽지도 못하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야,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맞지 않은 자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해석자들은 여기 그러니까 인맞은 자들, 인맞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마치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표를 그리라 그러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면서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어로 말하면, 근데 에스겔서 뭐랍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봐주지 마라. 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성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까딱하면 큰일 나요. 까딱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나팔 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화가 나는데 그 화는 사람에게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때는 회개가 없어. 회개라는 게. 이 사람들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독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분명하죠.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아, 앞으로.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을 볼 때 이 사람들 이런 심판들이 두려운 게 아니죠.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죠. 왜? 이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에 심판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맞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계시록 표현을 말하면 그 사람이 인맞은지 인맞지 않은지를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인맞은 자예요. 인맞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저 사람이 인맞은 사람인지 인맞지 않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환난이나 심지어 이 모든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모든 게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인맞은 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인맞은 자들은 보호할 거야.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치기 전에는 에스겔서 9장에서 표를 그리기 전에는 심판하지 말아라. 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오늘 이 계시록. 근데 오늘 우리 요한 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뭐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예수님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배 나가면 죽인다고요? 아니 뭐 그런 말 안 해도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둔 사람들에게는요, 계시록은 진짜 과학 소설 같은 과학 소설.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목만 보고. 자, 계시록. 그래서 오늘 7 나팔 중에서 4 나팔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4 나팔은 그러니까 이 7 나팔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가거나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벌써 이동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6절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순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까 말했죠. 땅에 대해서. 그리고 8절 9절은 그 다음에 바다 같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해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긴 다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근데 일곱인을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로 나와요. 여기는 3분의 1. 대접할 때는 다 전부 그냥. 이게 뭐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점진성을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다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거예요. 본거를 기록한 거예요. 본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은 뭐 깊이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본 거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이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할 그때 그 사람들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나팔 중에서 이 4가지 나팔 외에 4가지 나팔은 태양은 자연계에 관한 것이라면 5번째, 6번째 나머지는 화환은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되는 사람에게 직접적.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시록 9장 4절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계시록 9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이 와도 이런 것들이 와 사람에게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때 당시에 처음 이 편지를 받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재앙조차도 그들에게 뭐예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그리고 큰 환난은 그 옷이 와도 저건 이겨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데 그때 더 큰 일들이 있네. 더 큰 환난이 있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인맞은 자가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인맞은 자가 누가 인맞은 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인맞은 자입니다. 인맞은 자들. 디모데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상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날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인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에 관한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전한 복음, 너 두 가지 전해야 돼. 두 가지의 우리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돼. 26장 16절입니다.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부활한 주님한테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본 것,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래.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주님이 바울한테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언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장차 언제예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갈라디아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나타나 그 그리스도 아들을 나타나시길 기뻐하셨다. 그분의 생명을 나타나기 기뻐하셨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성령의 인침이죠. 똑같아. 성령의 인침 받음의 그 가장 인침 받음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눈에 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나타나심. 그러려면 어떻게? 이거를 방해하는 나의 옛사람. 그것과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내주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자기를 드린다고요.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에 우리는 지금 그때 이 계시록을 받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릴 일도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 당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가장 핵심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의 정해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말 힘들어서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요 예배 하나도 제가 수요일날 배구를 했었는데요. 배구를 그만뒀어요. 안 나가요 수요일날. 왜냐면 제가 몸이 모르겠지만 배구를 하고 나면은 수요일날 예배가 좀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모든 걸 예배에 맞추려고. 목사님이니까 그랬죠. 그리고 목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한 번, 그리고 3일반에 같이 모이니까 2번밖에 없잖아요. 2번밖에 제대로 모이는 시간이.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여러분 맨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모임의 시간을.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계시록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내 자신을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넘겨주고 내 안에 오직 그분 만난다. 내게 두려운 분, 내가 두려운 분은 오직 하나님만의 두려운 분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